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그 새벽 기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드는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제2의 오순절의 부흥을 이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비록 이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엇일까요? 이대로 마냥 주저앉은 것일까요? 마냥 주저앉아서 그냥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로 끝나기를, 초토화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세계가요?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큰 난리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에서 우리가 이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선해 보였지만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몰래 하는 거였죠. 텔레그램이 뭡니까?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몰래 할 수 있었죠. 왜 텔레그램을 이용합니까? 몰래 하려고. 완전 범죄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또 거기에 또 발을 담그는 수많은 주범이 있지만은 수많은 동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옆에 사람이었을지 내 가족이었을지 누가 압니까? 또 이미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것은 이미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마쳐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어떤 구약의 율법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주고 일단락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예루살렘 회의를 마쳐서 그러는 것이 논쟁거리가 마무리됐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다녀온 그 지역 을 바나바랑 같이 갔다 왔는데 바나바한테 1차 전도 여행 다녀온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재방문해보자. 그들이 어떠한지 며칠 후에 36절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는 본인이 각 지역마다 1차 전도여행,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고, 제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는 늘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갔다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더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방문할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왜? 또 잘하고 있는지 또 가서 봐야 이렇게 되겠고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으니 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볼 마음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막 끊임없는 이 마음 속에 재방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언뜻 드는 생각이 이렇게입니다. 성령님의 재방문, 이걸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한번 여기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천국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대신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오신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날
사도들을 포함하여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내려왔던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시름하고 이때 어쩌면 성령님이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셨고요. 이미 내려오셨고 내주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성령의 다시 한번 어떤 재방문이 필요하고 이 당시에 성령님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다 120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했지만은 죽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살다가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제한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제한되고 이제 이동이 금지됐죠. 한 가지 좋은 점은 뭡니까? 장점은 뭡니까? 범죄도 스탑이 되죠. 범죄를 저지르려면 어디 가서 범죄를 이렇게 이제 사이버 범죄도 있지만은 도둑질 하려면 어디 가서 도둑질을 가야서 집을 털려면 금은방을 털려면 은행을 털려면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 제한 가면은 잡혀요. 움직이면 잡혀요. 움직이면 벌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지금 5년형까지 너 내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스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집에 모여 있죠, 집에. 집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제 교회에도 당연히 어떤 또 회사 가더라도 빨리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회사를 가더라도 또 빨리 퇴근하게 되고 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또 교회 집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여요.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뭐 할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 오순절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의 기도의 장소처럼 그 가정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길든 짧든 우리가 그 한 마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기 가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가족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전국의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이전에 이동 제한이 있을 때 동시적으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약해졌던 사람이 다시 믿음이 돌아오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헤롯 왕이 또 영적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사도 야고보를 또 칼로 이렇게 죽이고 이제 최고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할 일 없습니다. 뭐예요? 리더가 갇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그를 위하여라는 거 그가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고장에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풀리고 쇠문도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풀려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풀려났어요? 베드로의 감옥이 간절한 기도로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부흥, 시들어져가는 이 교회의 어떤 부흥,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중생활을 하지 않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거룩한 어떤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살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해주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에 가고 교회에 있으나 또 사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그 동일한 일편단심의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의 생활. 원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세팅하기를 원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의 어떤 충만함, 성령의 재방문이라고 했는데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잘 어떻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 자체가 됐고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 오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스탑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비행기가 움직였으면 그 나라에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이 나라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이 회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이 사람들이 교회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가족끼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불이 또 그 가정에 불이 붙는다면 어찌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각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다 있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제2의 오순절의 부흥, 어떤 기도의 이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각 가정들이 각 개인들이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어떤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더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어떤 계기가 되는 이런 사건의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합니다.